요즘에 우리 교회는 인테리어 공사와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금요 저녁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겉모습은 넓어지고 좋아지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정작 내 자신의 영적 사이즈는 어떤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사이즈는 그냥 여전히 고만고만한 것이 아닐까? 그게 이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의 겉모습이 좋아졌다면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좋아져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주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도 그 교회의 수준만큼 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수준이 그 교회 또는 그 사람의 진짜 사이즈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자신의 진짜 사이즈가 우리 눈에 쉽게 보인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우리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게 두렵습니다. 진짜 모습과 가짜 모습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더 크고 멋지게 리모델링 되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도 더 크고 멋지게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크고 작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허세를 부리면서 교만을 떨고 있다면 그들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백, 명품 옷, 또 명품 시계, 비싼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등 이런 것들로 자신을 치장해야만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으로 자신을 치장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우러러 볼 수는 있겠죠. 고만고만 그들끼리는 그것이 부럽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허망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허망하다, 헛되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쭉쭉쭉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장비가 좋아야 운동 실력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장비빨 들어보셨죠? 장비빨. 얼마 전에 우리 김인자 집사님이 탁구 라켓을 바꿔주셨어요. 좀 더 좋은 걸로. 그랬더니 실력이 쑥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장비빨이구나. 장비가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장비빨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는 성경 한 권, 그것을 장비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교회는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계속 뭐 시설이 어떻고 이런 탓만 한다면 정말로 실력이 없는 거죠. 장비가 뭔 중요한 요소가 되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하드웨어, 겉모습만 삐까반짝 하면 뭐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지 같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비빨 핑계 대지 맙시다. 예. 정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 건물의 장비빨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뭔가 부족하여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냥 텐트 치고 예배 드려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더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제 모습은 도대체 뭘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예.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를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마지막 결론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짧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 종말의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네. 자, 이제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오고 있다는 징조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지방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온 줄로 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추이를 알 수 있듯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누가복음 2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 종말에 일어나게 될 수많은 징조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징조들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자, 이미 오늘 날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흔하게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엇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멀리에 있을까요? 이제 가까이 와 있을까요? 믿으십니까? 예, 정말로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니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 끝이 가까이 온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네.
그럼 가끔 뉴스에 보면 대형 사고, 대형 재난 사고가 일어나는 기사를 우리가 접할 때가 있죠. 예. 자, 그런데 그런 대형 재난 사고는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수십 차례 작은 징조와 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징조가 오는 겁니다.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조와 사인들을 보고서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인재라는 거죠.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전부터 뭔가 조금씩 사인을 보내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뒀더니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난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잘 몰라요. 자, 56절, 우리 누가복음 12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네. 천지의 기상은 경험적으로 분별할 수 있지만 이 시대가 종말에 가까워 있음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분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의 끝 지점, 즉 말세 집 말에 와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척도 못한다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도. 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답게 삶의 태도를 바르게 고쳐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어도 건성으로 다닌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다. 이제 막 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세상이 끝이 온다고? 에이, 무슨 소리야. 웃기지 마.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게 됐잖아요. 세상 끝이 오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구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뭘 조심해야 될까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을 정말로 느끼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충분히 조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다지 조심할 마음이 없습니다.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세상의 쾌락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주는 쾌락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독성이 심한 것이 술 취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술에 취해 있는 것을 좋게 보고 계신 거예요? 나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예? 당연히 나쁘게 보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둔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여러분, 술에 취해 있는 사람치고 지혜롭고 민첩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자체는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내 마음의 둔해짐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 자체, 이건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계속 내 마음이 둔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민첩하지 못하고 그냥 둔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건 죄입니다. 또한 술에 취해 있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또 범죄 행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술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흔한 예로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람들이 죽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술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요. 난 술 기운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요. 술 취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 좋게 보시는 거죠. 취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의 염려를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즉,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가장 큰 걱정이 무슨 걱정이에요? 물질 걱정이죠. 건강 걱정이죠. 또 자식 걱정하죠. 또요, 노후 걱정하잖아요. 이런 걱정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설렘이 넘치게 됩니다. 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천국 가서 살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의해서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좀 불편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그때뿐이거든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기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군 제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이제 제대한다, 이제 민간인이 된다, 그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야, 그러니까 군대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복잡한 일들, 걱정되는 일들, 염려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나는 다음 달에 제대야, 아무 생각 없어져요.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까마득한 거야. 제대 날짜가 까마득하다. 그러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늘 걱정, 근심, 염려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다르다는 거죠.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등병 소망 없잖아요. 군대 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야, 까마득하다. 우린 소망 없다. 이러고 사는데 한 달 뒤에 제대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늘 기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소망만 붙잡고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은 어떻게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은 마치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덫과 같이 온대요. 자,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평상시에 동물들이 잘 다니는 길에 놓여져 있는 덫이 어느 순간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덫은 일상의 생활 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 곧 마지막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데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짐승들은. 그 예상치 못하는 그때의 덫에 딱 걸리면 잡히잖아요. 그게 심판인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종말. 인생의 종말이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덫과 같이 찾아온다. 우리에게도. 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 찾아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 나눔을 하실 때 목장에서 나는 어떤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까? 그 얘기를 한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어라. 요게 중요합니다. 깨어 있어라. 예. 어제 우리 한태희 선교사님이 신방 예배 설교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고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잘 하려면 전신갑주를 장착해야 됩니다. 다. 예, 튼튼하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장착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튼튼한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적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내 자신을 방어하려고 해도 내가 졸고 있고 자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군대 얘기를 한 번 더 하면요. 제가 군 생활할 때에 GOP 철책 근무하는 그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경계 근무를 하는. 자, 그런데 이 김정은이 알면 안 되는 군사 기밀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계 근무자들이 한밤중에 근무를 쓸 때 졸아요. 밤에 근무를 쓰니까 졸아. 이거 알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종병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근무 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밤에 한밤중에 커피를 타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합니다. 근데 고참이 있고 또 쫄따구가 있어요. 그리고 고참은
잡니다. 그냥 자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면서 내가 이것들 믿고 어떻게 제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요즘 군대는 안 그러겠죠? 안 그래야 돼. 아니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이 잠에 깨어서 근무를 서야 되는데 다 자고 있으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심판의 날이 찾아왔을 때에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제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거겠죠. 제정신을 차리고 있어야만 악한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한다고 해서 늘 깨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려고 하는 태도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겠다는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서 중얼중얼 무슨 뭐 주문 외우듯이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한번 와서 할 때에 하나님과 정말 만나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 주님의 뜻을 깨닫겠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걱정하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걱정을 해.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우리가 걱정하고 있으면 이거는 불신앙 중에 아주 큰 불신앙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있다? 이건 기도가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도 기도할 줄 알아요.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기도 아닙니까? 그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 그분과 통하는 기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하는 교회예요. 주님과 통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 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이제 습관적인 기도 태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시간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 때우지 말고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집중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길 바라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기도하시면 다릅니다. 그 기도가 달라요. 어쩌면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무슨 말로 말하지 않아도 옛날에 CF 선전 중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만 아유 오늘 속 시원하다. 무슨 스트레스 풀로 기도합니까?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과 영적인 통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끊임없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진정한 기도 생활을 잘 진행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된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로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인자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정말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기는 이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결국에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한다면 그것처럼 후회되고 원망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처럼 그냥 흉내만 내고 있었다는 판명이 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에는 흉내만 잘 내고 따라오는 그런 종교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려, 말씀 읽으라서 말씀도 읽어.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종교적이야.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자리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갈 줄 김집사 어디 갔지? 아니, 목사님이 안 보이시네? 더 큰일이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 데리고 천국 같이 가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미 죽어있는 영혼들 그들을 살려내서 천국에 가서 주님 인자 앞에 세우려고 이런 애쓰는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죠? 저는 교회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저 북녘 땅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의 폼이 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맥락은 똑같아요. 영혼 살리는 것. 그럼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동참하면서 나는 영혼이 안 살면 안 되겠죠. 나는 죽어 있는데 그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못 쏠 것 같은데 이런 분이 혹시 보이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아, 저분은 못 쏠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생길 것 같다 싶으면 제가 급하게 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야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사고를 당해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끝입니다. 그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기회를 줬는데 예수를 왜 안 믿느냐는 거죠.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여전히 주님이 오실까? 무슨 소리야? 천국이 온다고? 말도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잘 새겨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